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17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 구약 성경 123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로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어느 나라 박사와 그에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같이 공독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우리 성도님들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여러분 뵈니까 참 좋네요. 네, 할렐루야. 우리 윤 집사님이 그냥 이러시는데 감사해요. 오늘 말씀 비평자가 아닌 창조적 대안자가 되자, 창조적 대안자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추석 때 KBS에서 방송된 나훈아 씨의 그 스페셜이 아직까지도 희재가 되고 있고 아주 많은 파급 효과가 있어요. 근데 저는 잘 그때 보지를 못했는데 그분의 노래 가운데 신곡 가운데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이거 보세요. 다 아시잖아요 벌써. 테스 형. 본인의 선친의 무덤에 가서 이제 그렇게 하소연하는 걸 이제 아버지 이름에 태성을 넣어가지고 노래를 만든 곡이긴 한데 이 가사가 참 재밌습니다. 이 가사가 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삶이 힘듦을 이렇게 이제 노래한 건데, 노래하고 고백한 건데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 이 주소지가 참 힘든 곳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생존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이건 보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또 하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문제가 아니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것들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쳐 있고 상처받고 있고 눈물을 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시대에 마치 교회가 이 전파의 주범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참 더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제가 목사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과거보다 훨씬 힘든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가운데 이 삶 속에서 어떠한 영적인 세계관, 어떠한 삶의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가, 중요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시대는 다르지만 정말 캄캄하고 어두운 삶을 시대를 살아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 어려운 시대에 보석과 같이 빛난 삶을 사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삶을 보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참 용기가 되고 도전이 되잖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리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고 다시금 또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훨씬 많았어요. 진짜입니다. 훨씬 많았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에 보릿고개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보릿고개. 충궁이라는 말이 있었고요. 배고파서 아사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50년 전만 해도요 머슴살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월급이 아니고 먹여주고 재워주면 그 집에 모든 일들을 열심히 일해서 내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시대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먹여주고 재워주면 된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할머니 시대에 시집 갔던 게 뭔지 아세요? 밥 세끼는 안 굶긴데 갔더니 처자식이 달린 유부남이고 한많은 인생을 산 거예요. 여러분 태진아의 그 노래 그 호미자로 벗을 삼아 노래 있잖아요. 그죠? 예. 마중에 어머니 하는 노래 그 노래를 그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그게 우리 시대의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훨씬 살기 좋은 시대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밤 추웠는데 보일러 다 트셨죠? 아직 안 트신 분도 계시는데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옛날 같은 나무 해야 되고요, 연탄 갈아야 되고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라 그래? 아이고 죽겠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힘든 시대에 살았던 다니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시대. 특별히 본문을 잘 보게 되면요, 여러분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말씀 뭐라 그래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4명의 왕을 겪은 거예요.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뭐예요? 벨사살, 그 다음에 누구 왕이에요? 다리오 왕, 그 다음에 누구예요? 고레스 왕. 그러니까 3개의 나라, 어디에요? 바벨론, 메데, 바사 왕국을 거쳐서 70년간 포로의 나라의 공직에 있으면서 참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는 역설적으로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 그 시대 가운데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다니엘서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편되냐면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러면 누구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부터 은총받다. 그럼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인정받고 사랑받은, 그것을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총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됐다. 전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 필요한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생과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또 잠언서 4장 18절로 19절 말씀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가면 갈수록 어떤 인생이 되어야 돼요? 흥하는 인생, 부흥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돋는 해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게 복의 선순환을 계속해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 낙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딱 속해 있으면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그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셔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다음 주가 이제 종교개혁 기념일이잖아요. 그렇죠?
중세가 얼마나 암흑기였어요. 삶에 희망이 없던 시대입니다.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사회 분야가 그냥 암흑 자체였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뭐예요? 보석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를 깨우고요, 교회를 다시 세우고요, 민족을 깨우고요, 역사를 다시 써나가게 하셔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중요한 건 뭐예요? 보석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을 만드셔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또 이루어 가셔요. 할렐루야. 전 여기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자녀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야 되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삶, 변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받은 그 은총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게 되잖아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시다와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있다는 것과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손길은 뭐예요? 느끼는 거예요. 감각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건 포괄적인 거예요. 근데 나는 뭐예요? 느끼지를 못해. 그렇죠? 나도 느끼고 싶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터치하신 느낌이 있어야 돼요. 사랑받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만져줄 때 느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절 말씀 보세요. 1장 1절 말씀 시작.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들을 짓고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육신이 연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사람은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되었어요. 변질된 존재로 되었어요. 그러면 죄를 범하는 걸 하나님은 아셔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하나님 뭐예요? 더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잖아요. 한 주간에. 죄 안 범하셨어요? 그래도 여기 왜 오셨어요? 그래도 돌이킴으로 오신 거잖아요. 이거를 기뻐하신다니까요. 아, 나 죄 범했으니까 나 교회 못 가겠다. 아, 부끄러워서. 목사님, 저는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신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무너지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설사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나옴을 하나님 뭐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그 죄를 범했음에도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삶으로 돼요. 결국 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쌌어요. 성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성을 아예 그냥 에워싼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에워싸면 뭐예요? 에워싼 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면 그냥 고사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왜? 식량적 한정될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힘들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의 기구들은 그들의 삶의 뭐예요? 신앙이고 전부였어요. 근데 그 성전이 어떻게 돼요? 불탑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구들이 어떻게 해요? 약탈당해요. 완전 치욕을 당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힘들어요? 이 시대가 힘들어요? 이건 비교할 대상이 아니죠. 절망입니다. 절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2절 말씀을 잘 봐야 돼요. 1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모든 것이 바벨론 왕의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내가 능력 있어갖고 내가 하나님의 저는 기구를 가져다가 내 우상들이 있는 곳에 갖다 놔야지,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허락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놀라운 겁니다.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잠깐 허락하시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 바벨론 왕 같을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하나님 잠깐 허락한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걸 깨달아야 돼. 나라의 위정자들 이걸 깨달아야 돼. 잠깐 허락한 건데 마치 다 자기 것 같아. 교회도 잠깐 맡기신 거예요, 이 부족한 종한테. 근데 뭐 맞죠? 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엄청나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걸 뭐예요? 그 주관하신 게 누구시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제가 기도한 분에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쓰임 받으면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잠깐 쓰임 받고 가는 거예요. 안 그러세요? 영원할 것 같아요? 잠깐 한 세대에 쓰임 받고 가는 존재예요. 근데 마치 그때 내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인 것.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왕에게 이스라엘 것들을, 백성들을, 또 그 성경 기구들을 잠깐 붙여 주시잖아요. 왜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 백성들을 뭐예요?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를 오늘 현대적으로 입장을 재해석해 보죠. 코로나가 창궐하고 남북한이 더 군사적 긴장이 있는 거, 우리나라만 국한해 볼 땐 뭐예요? 한국계 성도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누구부터? 목사부터. 이거는 예외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직분자들부터 철저하게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순수함이 사라졌어요, 한국교회가. 그 정말 어른 같은 순수했던 신앙들이 다 변질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어렵게 하실까? 왜 긴장하게 하실까? 그래도 지금이라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더 큰 걸 일으키셔, 하나님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나오신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캐나다 국적에. 이름은 설명하지 않겠지만 그분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징계의 손을 드셨을 때 혹여나 전쟁 나지 않을까 두렵다. 매일같이 새벽마다 전쟁 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이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온전한 교회가 되고 주의 목회자들이, 주의 성도들이 바로 서게 하면요, 전쟁도 일으키게 하실 수 있어요. 누굴 통해서? 김정을 통해서.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그냥 믿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잘 믿으세요. 잘 믿는 거예요. 똑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똑바로.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똑바로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그의 손에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것은 이 주라는 표현인데,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이 가장 높은 주제로의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은 뭐예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 내 삶의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힘도 아니고 여호와김의 무능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움직여지어 간다는 거예요. 왕들은, 왕국 제국주의들은 뭐냐면, 독재는 뭐예요? 그들은 뭐예요? 자신들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독재는, 제국주의는, 왕권은. 목회가 왕권적, 제왕적 목회가 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목사 마음대로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해. 이런 말이 돼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 내가 누구인데 잘못했어도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 이거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 재앙적 살면 안 돼요. 남편이 재앙적 남편 만나면요, 그 안에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내가 누군데. 그렇게 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여인들이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제왕적인 아내 만나잖아요, 남편이 말라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언어의 잘못된 판단 하나가 한 기업 전체를 무너지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함보를 보세요. 대우를 보세요. 우리 역사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는 목사가 절대로 제왕적 목사가 되지 않게 기도해 주셔야 돼. 할렐루야. 네, 진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왕적 직분자가 생기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구조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내 잘못된 것들로 발생한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예요? 여전히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환경과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의 쓰임을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야곱, 그죠?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야곱의 잘못된 게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한 번 속여보니까 심장 떨리다가 두 번 속여보니까 더 떨리다. 이젠 뭐예요? 익숙해져요. 똑같이 속임을 당하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인 줄 알았더니 레아가 와 있네. 똑같이 고통을 당하게 하셔요. 그래도 야곱은 뭐예요? 쓴뿌리가 빠지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환도뼈를 치세요. 할렐루야. 세상 말로 말하면 병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병신으로. 지팡이를 의지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그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을 크게 쓰면 어떻게 돼? 그냥 하면 안 돼요. 애굽의 총리를 세우셔야 돼. 그럼 애굽의 총리가 그냥 됩니까? 왕궁 감옥까지 가야 돼. 그 나라 장군의 하인은 돼야 돼. 바닥을 긴 그 형들에서 죽음의 목전까지 가고 종으로 팔려가는 인생이 돼야 돼. 절망이죠. 희망이 없죠. 내 인생이 왜 이래? 테스 형, 그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비관적이죠. 염세적이죠. 고통스럽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확실한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태도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건 뭐예요? 비관적인 대안이 아닌 뭐예요? 창조적 대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절망적 가운데서도 비평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창조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적 가치관을 선택하는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처한 역경이 뭡니까? 주전 605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왕과 왕족과 귀족들을 볼모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그걸 귀화 정책 써가지고 이제 다시 그 나라 보내가지고 영원한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어떤 위기가 있어요? 세속화되는 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바벨론 갈대아죠.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 교육을 받게 해요. 그리고 바벨론의 방식에 적응하도록 만들어요. 어릴수록 그게 쉽잖아요. 문화가 빨리 접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고 인간의 지식에 근거한 관점을 가지도록 만들고 세뇌하는 거예요. 언어는 그 나라의 뭐예요?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문화. 가치관과 세계관을 담고 있어요. 그더 감사한 것은 남북한이 뭐예요? 단일 언어를 쓰고 있고 단일 문자를 쓰고 있고 단일 친족을 쓰고 있어요. 이질감이 덜해요. 다행히. 그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그 바벨론의 갈대아의 언어를 배우게 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신앙의 방식을 뭐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 그 일제가 했던 게 뭡니까? 언어를 뭐예요? 바꾸려고 했잖아요. 이름도 바꿔버리고 단발령을 해버리고 혼 민족 자체의 정체성을 뭐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언어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느 민족인지 몰라요. 어느 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본만 써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느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세속화되는 위기가 있어요. 문화적, 역사적 위기 가운데 놓여 있어요. 두 번째 뭐예요? 정체성의 위기가 놓여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름을 바꿨잖아요. 이름을 바꿨잖아요. 다니엘은 뭐예요? 다니엘의 뜻이 뭐예요? 엘은 히브리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엘.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샤다이, 전능하시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엘은 하나님, 고유 명사인데 그러면 다니엘, 엘자를 붙였어요. 야, 이름에다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이름 멋있죠? 안 멋있어요? 한글도 이름 멋있지만 다니엘이 조금 더 멋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근데 뭐로 바꿨어요? 벨드사살. 이름도 참 사살을 시켜버렸네. 벨드사살. 이게 뭐예요?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한다. 완전히 바꿨죠. 하나님은 재판관인데 벨이 뭐예요? 생명을 보호한대. 벨드사살이. 그러니까 그 나라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냐는 뭐예요? 하나냐는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근데 뭐로 바꿔요? 사드락 바꿔버려요. 태양신에게 배우라. 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태양신으로 바꾸라고 사드라고 바꿔버렸어. 하나냐에서. 미사엘은 뭐예요?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미사엘은 뭐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인가? 근데 뭐로 바꿔요? 메뚜기? 아니 메삭으로 바꿔버려요. 이 메삭이 뭐예요? 아쿠신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 야, 아쿠신 같은 분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 같은 분은 어디 있는가 했는데 아쿠신 같은 분은 어디 있는가로 바꿔버렸어. 아샤라는 뭐예요? 아샤라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라는 뜻인데 아벤느고로 바꿔버렸어요. 이건 뭐예요? 이방의 신 네고의 종이다. 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완전히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다 잡혀있던 친구들이에요. 태어나면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신앙의 삶에 잡혀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자신들이. 무슬림들은 태어나면서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보존하게 살듯이 이 시대의 세계관은 뭐예요? 자신들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생명인 거 나를. 그런데 이름을 제거하고 다른 것을 바꿨을 때 정체성을 바꾸는 혼란기가 온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유대인의 세계관이 아니라 바벨론의 이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제 그들이 입던 옷을 입어야 되고 그들이 했던 머리 스타일, 그들이 했던 썼던 거, 그들이 했던 먹었던 것은 뭐예요? 입고 신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그게 가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한 게 뭐예요?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럼 누구의 뜻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예요? 뜻을 정하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한국 교회 문제가 뭘까요? 성도수 주는 거 이거 아니에요. 자꾸 통계에 뭐 성도수가 줄고 뭐 목회자가 많아지고 자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뜻없이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뜻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가 뜻이 있어야죠. 하나님 뜻을 알고 우리가 살아야죠. 내가 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내가 왜 공부해야 돼?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내가 왜 이래야 돼?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맨날 갈등하는 거. 고독하고 괴롭고. 그러니까 오는 게 뭐예요? 이 뜻을 잃어버린 순간 뭐가 와요? 영적인 위기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위기. 신앙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이제 뭐예요? 왕이 먹는 진미를 먹어야 돼. 그게 뭐예요? 포도주와 그 육류들을 먹어야 돼. 불경한 음식들을 먹어야 돼. 이거는 메뉴의 문제가 아니에요. 불교의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분명한 정체성의 뜻을 정했대. 누구를 선택한 거야? 하나님을 선택한 거야. 이게 뭐냐면 난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해서 난 죽을 각오를 하고 환관장에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정도 신앙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 정도 정체성은 가져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멘. 그냥 타협하고 적당히 손잡고,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린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생명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자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 테스 형 왜 이리 힘들어? 자꾸 돌아보니까 힘든 거죠. 비관적으로. 뜻을 정했으면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냥 예수 믿기로 했으면 왜 자꾸 돌아가세요, 이 생각으로. 여러분, 소망교회 다니기로 뜻을 정했으면 물을 뽑든 뭐를 뽑든 못을 뽑든 여기서 예수 만나시고 여기서 예수 믿다 천국 가세요. 아멘.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해서 결혼하셨잖아요. 근데 자꾸 옛 생각이나 옛 여인이 생각하고 옛 남들, 이거 문제잖아요. 이거 세상도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뜻을 정하니까 내가 애썼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까짓거 이 한 목숨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데 난 더럽히지 않겠다.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더러운 것을 더럽히지 않겠다. 환관장에 딱 구해요. 이야. 그럴 때 하나님 뭘 베푸세요? 따라합시다. 은혜. 환관장의 마음을 풀어게 해주는 거야.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시죠? 뜻을 정하시고 믿음으로 사세요.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뜻을 정했을 때 모세 율법에 기록된 불결한 고기들을 먹는 거예요. 가증한 음식들을 먹는 거예요. 정규적으로 그 단에 우상들에게 드려진 다음에 그 고기들, 음식들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는 것은 뭐에 위배돼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유세된 거예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믿는 신을 인정해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 사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음식보다 하나님 뜻, 신앙의 영적 가치를 우선시한 거예요. 이거에 우리가 걸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신앙적 가치를 위해서 내가 생명 걸고 예수 믿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 영광됨이 누구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잖아요. 그럼 교회를 영광케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치성을 위해서 뭐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절제하고 내가 배려해야죠. 할렐루야. 자꾸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래.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왕이 명을 내리면 법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걸 거부하는 건 뭐예요? 목숨을 담보하는 거예요. 당시 포로된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풍속을 따르는데 이것을 유대인의 풍습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였어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이, 다니엘, 다 먹는데 니들만 그러지 말고 그냥 먹어라. 너 가르쳤던 선생님도 먹는데 랍비도 먹더라. 야, 네 부모님도 먹고 있고 다 먹잖아.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괜찮아, 먹어. 흔들릴 수 있어요. 다 그렇게 하는, 다 그래요? 그럼 괜찮겠네.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보상심리 같은 거. 여러분, 도둑질 할 때 놀라운 현상이 있어요. 한 사람이 붙이면 뭐예요? 체포돼요. 근데 수십 명이 집어가면 뭐라 해요? 약탈이에요. 약탈.
양심이 마무리가 돼요. 나만 가져간 거 아닌데 뭐. 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공중심리가. 여러분 횡단보도 갈 때 제가 한번 경험한 게 있는데 나도 모르게 빨간불인데 초록불 나가서 다 따라오더라고. 옆에 사람들이 가다가 아니네 다시 왔는데 그 경험이 한번 해보세요. 궁금하시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봐야 되는데 한 명 가면 그걸 보고 따라와. 이게 참 이게 데모이즘 이게 공중심리가 무서운 건데 나만 그런 게 아닌데 뭐 음주운전 나만 한 게 아닌데 뭐 여러분 지금 국방부의 전화 민원이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전화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휴가 복귀했는데 우리 아들 못 가면 내일 갑니다. 안 됩니다. 아니 추미애 아들도 된다며 꼼짝 못해요 지금.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죠? 왜? 그게 되잖아요. 카톡으로 보내 병사가. 야 요즘 군대가 이게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당직서관한테 카톡으로 보내요. 저는 들어가려는데요 내일 오전에 들어갈게요. 그래라 조심히 하라.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있지만 이해가 됩니까? 우린 억울한 거야 그죠? 보상심리. 나 때는 말이야 그 복귀 시간 앞춰서 낮에 가갖고 오후 내내 거기 있다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내 청춘을 돌려. 이런 사람 많잖아요. 난 억울하다고. 이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도 그렇대? 그 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한대? 그 성도도 그렇게 한대? 그 집사님도 괜찮네 결국 무너집니다. 그들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바로 일이 된 게 아니에요. 3년 동안의 교육을 받고 지난 시간이에요. 지금이 3년 정도 지났어요. 3년 정도 지났는데도 그들이 이제 진급의 기회가 됐고 왕 앞에 나갈 기회가 된 거예요.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일생일대의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는데 절호의 기회,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왕 앞에 쓴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왕의 눈에 띄면 뭔가 이제 평생 먹고 사는 거 지장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식민지 출신이 출세길이 보장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뜻을 정했기 때문에. 포로 잡혀올 때 하나님이 지켜줬나요? 아닙니다. 그죠? 포로로 끌려올 때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안 지켜줬잖아요. 끌려갔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들의 잠자리를 지켜줬나요? 아니에요. 그들의 의식주를 지켜주셨나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뜻을 안 굽힌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렇게 믿어야 돼요. 왔다 갔다 믿으면 안 돼요. 북한 말로 변절자같이 믿으면 안 돼요. 이 시대에 변절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에 변절하죠. 명예에 변절하죠. 쾌락에 변절하죠. 온갖 우상들의 변절하죠. 그리고는 다 목사랍시고 앉아있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다 앉아있고 하나님이 다 토해내는 거예요. 다 토해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 말씀이 위대한 거예요. 뜻을 정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그 하나님의 의를 선택했다. 육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쾌럼, 명예 그거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한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이익보다 내 순간의 쾌락보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했다. 내 지위보다 명예보다 하나님 것을 선택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문화인 세상인 유명인 되기보단 하나님의 사람으로 쪼다같이 살고 찌질하게 살고 이름 없고 빚도 없이 살아도 난 그걸 선택하겠다. 나는 무명의 삶을 살겠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결단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치 판단력이 없는 어린아이나 사람들은 진정한 소중한 것들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지금 한송이에게 제가 사탕 주잖아요. 그럼 제 예수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한송아, 너희 사탕 좋아하지? 예, 목사님. 또 예수 없다 그래봐. 예수 없다? 어른들 가운데 그렇게 예수 믿는 분들 많아요. 80년대, 70년대요. 문화재를 이렇게 이제 수거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대요. 이렇게 이제 이게 도벌꾼들은 아닌데 이분들이 강원도 산골, 해안가, 산골 가면 어르신들, 할머니들 혼자 산다 그러면은 개밥 그릇이 고려 청자인 거예요. 모르니까 벽지를 붙여놨는데 한자를 못 읽으니까 그게 고소인지도 몰라요. 그냥 찢어서 붙인 거예요. 근데 뭐야? 아는 사람 뭐예요? 어마어마한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 10,000원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밥 그릇 사는 사람은 저런 멍청한 놈, 이 개밥 그릇을 10,000원 주고 사가냐? 야, 저런 또라이 같은 놈. 할머니가 막 웃기는 거예요. 동네가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세상에 젊은 저렇게 최후 심사가 이런 사람이 젊은 청년이 이 개밥 그릇을 10,000원 저런 미친 놈을 만나고 그게 미친 거예요? 모르니까 바보죠. 그 수백억짜리를 10,000원에 샀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분명한 가치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예요? 단순한 보여지는 걸 선택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영원한 가치를 선택한 거예요. 영원한 가치.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니까. 할렐루야. 영원성을 추구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너희는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컨포머가 아닌 트랜스포머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비평적 비관자의 삶이 아닌 창조적인 대안자가 되라는 거예요. 태수형처럼 이 시대를 보고 비평적 비관자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삶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창조적 대안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 목소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가운데 뭐예요? 다녀가 세친 거 뭐예요? 뜻을 정했잖아요. 비평론자들 가운데 여러분 가보세요. 맨날 비평하는 거야. 맨날 비관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나도 모르게 비평자가 된다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가운데서 뭐예요? 창조적 대안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 이거 뭐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